오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험하는 삶 세 번째,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을 뿐만이 아니라 오늘 말씀은 바로 은혜를 받아요. 그래. 은혜를 어떻게 해야 돼요? 받아야 돼요. 은혜를 어떻게 해야 돼요? 받아야 돼요. 자, 은혜를 받아가는 삶의 중요함. 오늘 그것을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운동으로 수영을 하는데요. 수영장에 있는 분들이 전부 다 제가 목사님인 걸 알아요. 그래가지고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도 저를 부를 때 목사님 이렇게 불러요. 근데 제일 좀 당황스러울 때는 저를 가르쳐 주시는 코치님이 계신데 코치님도 제가 틀리면 목사님 틀렸잖아요 이렇게 교회에서 잘 못 들어보는 말이에요. 목사님 틀렸잖아요. 목사님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 제가 깜짝 놀라요. 말씀은 맞는데 근데 제가 느끼는 게 하나 있어요. 요즘은 좀 못 가고 있는데 수영장에 갈 때마다 코치님이요 매일 뭐라고 하세요? 매일 지적을 하세요. 그 손 좀 뻗으시고요, 그 머리 좀 잠그시고요, 빨리 다리 좀 차시고요, 힘 좀 주시라니까 목사님. 여러분 수영장 가고 싶을까요? 안 가고 싶을까요? 가고 싶어요. 제 진심이에요. 제가 매일 특별히 저만 더 많이 뭐라 그래요. 왜냐하면 제가 제일 앞에 있거든요. 근데 제가 느껴요. 선생님이 나를 가르쳐 주시는구나. 제가 만약에 반대로 이 사람 왜 나한테 자꾸 이러지? 왜 나를 자꾸 뭐라고 하지? 그러면 안 가고 싶을 거예요. 근데 제가 수영을 잘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제가 좀 수영을 잘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수영을 잘할까요? 못할까요? 잘 못해요. 그러니까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선생님이 갈 때마다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근데 잘 안 고쳐져요. 그런데도 계속 지난주 얘기했잖아요. 왜 이번 주에 또 그러면서 목사님. 근데 선생님 그렇게 얘기해 주실 때마다 고맙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선생님이 똑바로 하세요 그러면 저도 모르게 매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수영장에 한 20분이 계신데 선생님이 지적할 때 감사합니다 하는 사람 저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정말 고맙더라고요. 왜? 그래야 제가 더 좋아지니까, 더 잘해질 수 있으니까.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 지적하면 뭐라고 해야 돼요? 감사합니다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수영장에 갈 때마다 이것 이렇게 하세요, 저것 저렇게 하세요 할 때마다 어떻게 보면 혼나면 우리가 더 잘해지고 더 빨리 나갈 수도 있고 또 운동을 또 더 능력 있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질 수도 있죠. 여러분 그거는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건 교회 다니는 게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것을 내가 더 잘하게 되고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고 내가 더 어떤 능력을 가지게 되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그건 수영장을 다녀야 되지 교회 다니는 거 그렇게 다니면 안 돼요. 교회는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거나 내가 더 잘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 다니는 곳이 아니에요. 만약 그렇게 한다면 목사님이 맨날 지적질해야 돼요. 야 집사님 매주 저한테 혼나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하시고. 근데 교회는 그렇게 안 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교회는 내가 더 잘하는 사람,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곳이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더 알아가려고 다니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즉 우리가 교회를 다닐 때 나도 이것도 좀 잘하고 싶고 이런 것도 좀 이루고 싶고 이런 변화도 일어나고 막 그런 마음은 이해가 되어져요. 여러분 그런데 정말 교회를 잘 다니는 사람의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을 더 알아가야지라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을 더 알아가야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자격이 없는데도 주시는 분이시다. 할 줄 몰라도 주시는 분이시다. 못나도 주시는 분이시다. 예,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잘해서 주시는 게 아니라 잘하지 못해요. 그리고 능력도 없어요. 그리고 그만큼의 어떤 그런 재질, 그런 소양도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재능이 없는데도 주셔요. 그걸 은혜라고 말합니다. 자격이 없는데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싶어요. 그러면 은혜의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교회에서 꼭 배워야 돼요. 자격이 없는데도 주시는 거예요. 그만한 능력이 안 되는데도 주시는 거예요. 그만한 그 모습이 안 되는데도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이와 같은 삶의 자리를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거예요. 야곱이 정말 형제를 속이고 그 축복을 빼앗아서 삼촌 집으로 도망을 갔어요. 그렇게 해서 그곳에서 21년의 시간을 보내다가 다시 돌아오는데 그의 삶의 고백이 딱 하나가 되는 게 있어요. 다 먼저 보내고 야곱 방변에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리를 감당할 수 없사오니 내가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그는 자기 가지고 있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격 없는 자, 나는 도망친 자, 속이는 자, 거짓말하는 자였는데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다가와 주셔서 부어주신 은혜를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다면 그 사람은 뭘 느끼냐면요, 교회에서 하나님을 알아간다면 무엇을 알아가냐면요, 하나님이 자격 없는 나에게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가고 경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라도 우리가 부족하더라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을 반드시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은혜가 뭐라고요?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다시 한번, 은혜가 뭐라고요?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다.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은혜가 뭐라고요?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자격이 없다고, 내가 못한다고 조금도 염려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지금도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그 사람이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지만 하나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시고 여전히 축복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은혜를 받는다라고 말해요. 은혜를 받는다라고 말해요. 은혜를 받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와닿는 것을 말해요.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와닿는 순간, 그게 바로 은혜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은 나는 상상도 하지 못하고 생각도 하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나에게 다가와서 아무 대가도 없이, 내가 분명히 잘못했는데 하나님은 벌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덮어주시고 말씀하여 주셔서 내 마음에 다가와 나를 만나주시는 순간,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와닿는 순간, 그때 우리는 은혜 받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찬양을 하거나 말씀을 듣거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와닿을 때, 그게 바로 은혜 받은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떤 마음에 있든 어떤 모습에 있든 그 모든 마음이 싹 사라지고 그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마음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르라. 은혜는 계속 또 다른 은혜를 부어주시는 모습으로 연결되어져요. 그래서 은혜가 있잖아요. 하나님 마음에 와닿잖아요. 그 사람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또 다른 은혜와 또 다른 모습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이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자, 처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이것을 모세오경이라고 말합니다. 혹시 우리 친구들 중에서 모세오경 뭔지 알아요? 성경 제일 앞에 있는 성경책, 창세기, 그 다음에 출애굽기, 그 다음에 민수기 전에 레위기, 그 다음에 민수기, 그 다음에 신명기. 와, 너희들 왜 이렇게 똑똑하니? 와, 이렇게 성경에 5권 모세가 썼죠. 하나님 모세를 통해 주셨죠. 이거를 모세오경이라고 부릅니다. 이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주신 거예요. 얘들아, 부모님을 공경해라. 얘들아, 거짓말하지 마라. 얘들아, 우상을 숭배하지 마. 하나님의 마음을 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 주신 은혜입니다. 이게 은혜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은혜를 받을 때에 하나님을 생각하면 내가 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내가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도 행해야 되고 저것도 행해야 된다라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게 아닌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오는 마음을 원하셨는데, 사람은 자꾸 하나님 내가요 이 율법도 지키고요, 하나님 제가요 이 제사도 이렇게 잘 드리고요, 하나님 제가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하나님 위한 건물도 짓고요, 뭔가 자꾸 내가 잘한 것을 또 잘 못하면 막 그냥 주눅 들고 그건 내 마음이 아니야. 내 마음은 은혜야. 그래서 이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말씀을 그대로 다시 은혜로 완성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약 성경입니다. 똑같은 말씀인데 은혜 위에 은혜로 이 말씀을 보게 하여 주신 거예요. 야, 그건 네가 해야 될 일이 아니라 은혜의 말씀이야. 그걸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이 일이 일어나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와닿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앞에 내 죄를 고백하고 내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할 때 예수님의 그 놀라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우리 안에 부어지면서 내 삶의 은혜구나. 여러분, 잘못하면 사실 주눅 들잖아요. 무언가 없으면 힘이 들잖아요. 특히 죄를 지으면요, 우리는 숨고 싶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런 농담을 했어요. 하나님이 10계명을 주셨다고 했잖아요. 근데 사람이 거기다가 11계명을 하나 더 만들었대요. 10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형상을 만들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마지막에 이웃의 것 탐내지 마라 했잖아요. 11계명이 있대요. 그 11계명이 뭡니까 물었더니 들키지 마라. 사람은 다 누구나 죄를 짓는 거예요. 죄 지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안 들키고 싶은 거예요. 숨기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오히려 은혜를 받아요. 신기하게 내 좋지 않은 마음을 예수님 앞에 고백하면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이 와닿게 되어지는 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그때 은혜를 받았다. 은혜 위에 은혜라. 이 말씀은 구약의 율법을 복음으로 완성했다라는 말씀이지만 더 중요한 말씀은 뭐냐면 계속해서 하나님은 여기에서도 은혜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은혜로, 오늘 우리도 은혜로, 나중에 심판받을 때도 은혜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계속 그 사람의 마음에 자격 없는 자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어서 그 사람이 은혜로 살아가도록, 내가 잘하거나 잘하지 못해도 능력이 없어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지금도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정말 하나님을 알고 싶다, 내가 정말 마음이 정말 잘 알지 못한다 그러면요,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세요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이 제 아이에게 와닿게 해주세요. 제 안에 저 수많은 생각, 마음들인데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와닿게 해주세요. 그럴 때에 나에게 없는 삶의 자리들이 다시 한번 일어나고 다시 한번 새로워지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오, 맞아. 계명에 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하지 말아야지. 아니요. 하나님의 마음에 딱 와닿으면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형제에 향하여서 욕을 하는 사람도 살인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도 지옥에 가서 욕, 라가, 욕. 여러분 절대 10원짜리 100원짜리 이러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10원짜리 100원짜리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예겸이 10원짜리 말이 뭔지 알아? C로 시작하는 말이 있어. C로 시작하는. 그런 말 모르지? 예뻐라. 몰라야 돼. 모르는 게 나. 근데요, 예수님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살인과 말이 어떻게 비교가 됩니까? 근데 오늘날 와보니까 알겠어요. 차라리 살인이 덜 무서울 수 있어요. 무서운 말이 사람의 영혼과 육체를 다 죽여요. 오늘날은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어요. 무서운 말이 그 영혼 깊이 들어가서 잘 고치지도 않아요. 차라리 팔이 부러지면 수술이라도 하지만 말이, 그 아픈 말이 들어와서 마음을 힘들게 한 건 잘 고쳐지지도 않아요. 예수님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린 모습을 너희들은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은혜 받은 대로 살아간다라는 것은요, 나에게 뭐가 좋을까, 우리에게 뭐가 좋을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뭘까? 하나님의 마음은 뭘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은 뭘까? 제가 얼마 전에 저희 어머님이 계시는 시골에 다녀왔어요. 좀 어머니 몸이 안 좋으셔서 부활절 주일 아침에 제가 새벽 3시에 일어났거든요. 좀 일찍 교회 와서 준비하고 그날 부활절 새벽 예배 드리고 1부 예배 드리고 2부 예배 드리고 또 미팅이 있고 또 신방이 있고 저녁에 한 11시쯤 집에 갔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 새벽에 새벽 기도 마치자마자 운전을 못 하겠더라고요. 내려가는데 막 온몸이 막 떨려요. 너무 피곤하니까 운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도 지금 아니면 못 찾아뵐 것 같아서 찾아뵀어요. 시골에 갔는데 우리 어머님이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아들아 너무 잘 왔다. 빨리 밭에 가서 일하자. 너무 잘 왔다. 빨리 밭에 가서 일하자. 그러고는 그냥 바로 도착하자마자 그냥 운동화를 신고 그냥 밭에 갔더니, 여러분 그런 거 안 해보셨으면 정말 못하실 거예요. 그냥 비료 40포를요 온 밭을 막 미친놈처럼 들고 막, 죄송해요 이런 표현 써서 막 던져야 돼요. 왜? 제가 시간이 없어요. 저는 그 다음날 또 새벽 예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밤늦게까지 마쳐야 되는데 보니까 산더미처럼 쌓였어요. 그거를 빨리 막 옮겨 놓고 또 그걸 온 밭에다 또 뿌려야 되고 또 정리를 해가지고 또 저쪽 밭에 가가지고는 또 그 흙을 또 이렇게 평탄을 또 하고 또 비닐을 또 깔아주고, 저희 어머니 막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우와, 너 너무 잘한다. 너무 잘한다. 그런데 제 안에서 짜증이 나는 거예요. 힘드니까 나중에 저녁쯤 되니까요 막 손이 떨리고 막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좋은 마음으로 하려고 해도 우리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면 다 그와 같아져요. 그래서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언제? 내가 약할 때, 내가 자격 없을 때, 내가 무능력할 때, 나는 이룰 수 없을 때 우리는 뭘 구해야 되냐면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의 마음에 와닿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이 정말 필요합니다. 은혜 위에 은혜로라. 지금 내가 구원받은 은혜가 있지만 아니요, 저는 그 위에 은혜가 더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이 있어야 내 스스로를 너 그것도 못하니, 내 안에 나도 싫어하는 마음이 있는 거 너 왜 그런 마음 가지니,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 씻어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다가와 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교회는요, 내가 더 잘하는 사람, 더 나은 사람 데리고 다니면 안 돼요. 교회는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을 더 알아가야 돼요.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사람이 돼요.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이제 알겠어요.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알겠어요. 그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게 우리한테 너무 중요합니다. 왜? 그 하나님 지금도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게 되어져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에 와 닿아야 돼요. 그때 비로소 우리는 내 죄와 내 약함과 내 부족함에서 일어나고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은 괜찮은 것처럼 보여도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금방 또 낙심이 되고 금방 또 마음이 공허하고 어려워져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세요라는 겸손한 마음이 필요해요. 내가 이걸 잘하든 못하든 항상 하나님 내 마음을 하나님으로 채워주세요라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야 누군가 어떤 자리, 어떤 모습에 쓰더라도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은혜 위에 은혜로 자격 없는 자에게 찾아와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이 말씀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